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사 24, 25 영원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나와 현장과 미래를 살릴 300%의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 부르신 가운데 함께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립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위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에서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신양숙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탄의 12가지 망대로 우리의 잘못된 각인들이 채집된 우리에게 인본과 근원을 살리도록 매주 치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경을 누리며 빛의 증인, 빛의 광인, 복음의 강인으로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창조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예배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반석교회를 축복하시고 오직 복음만 가진 교회로 국상시대, 금토일시대, 3들의 응답을 누리며 후대와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로 반석같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 초대교회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교회와 랩런트 운동과 전도 선교의 300% 응답받고 쓰임받는 증인되게 하시며 예배를 놓치고 흩어져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고 예배가 회복하여 교회의 축복 속으로 함께 인도받게 하옵소서. 대한과 인천, 경인 지역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다락방부터 시작하여 생명 살리는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현장에 망대를 세우며 전도운동할 시스템이 교회 안팎으로 세워지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계산동 주변 초중학교와 경인여대, 경인교대 현장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일의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영적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새가족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내 집중 훈련을 통해 개인화의 응답과 빛을 비추는 신방 캠프를 통해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현장 살아나는 미션원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며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반주자로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사모님과 권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랩런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 서밋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중심이 회복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각각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읽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대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간석교회 주일 예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간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에 일평생을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요. 세상과 돈, 자리와 이익 싸움, 성공의 싸움, 빼앗느냐 빼앗기느냐의 이 약육 강식의 세계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싸움에 영향을 받고 또 때로는 육의 싸움을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의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어서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의 것이 다 나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마르기 때문에 절대적이거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목을 매는 돈, 권력, 성공,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한 남자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일푼의 거지나 길거리 노숙자가 이런 얘기하면 정말 웃기죠.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지식과 쾌락,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호사를 누려봤던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솔로몬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니 자기는 다 해보고 나서 헛되다. 아니 난 해보지도 못했는데 헛되다 하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혜서라고 불리는 전도서에는 헛되다란 말이 무려 37번이나 나와요. 아니 얼마나 헛되길래 헛되고 37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헛되다는 뜻이 헤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수증기, 연기, 잡히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평생을 바쳐서 얻으려고 하는 돈, 성공, 명예, 자기 만족, 이 모든 것이 마치 수증기처럼 연기와 같이 결국은 다 사라지고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번뿐인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에요. 아멘. 잠깐 있다가 수증기, 안개처럼 사라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어디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할까요? 성경적인 언약적인 신앙생활은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영원한 소속과 배경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보좌와 영원한 천국입니다. 육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응답받은 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군의 핵심 지휘관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면서 사회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엘리트 직책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움직이던 이 이방인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러 가겠다고, 집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인정받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반석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믿음과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백부장에게 중풍병 걸린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중풍병은 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받은 부정한 자로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도저히 고침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불치병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하인을 고치고자 비록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이미 수많은 환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인을 고치러 집으로 오시겠다는 예수님께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손을 얹거나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말씀만 해주셔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능력대로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체험하고 인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 12년 된 불일증 여인,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바로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신앙생활의 참된 시작은 언약을 붙잡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 한 주의 첫 시작이 우리나라처럼 월요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마지막. 유대인의 달력은 다릅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한 주의 첫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인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주간 행하실 하나님 역사의 이정표, 방향, 내용을 말씀으로 미리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의 답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람은 주중에 어떤 문제, 어려움, 사건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내 능력과 힘이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말씀을 행하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천군 천사. 그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시키셔서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 말씀의 성취 속에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수준에 절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루어지고 경고히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매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는 우리 가정, 내 자녀와 후대들, 나의 생업과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의 길과 강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을 뭐 한다고? 이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타내시는 게 뭡니까? 말씀의 성취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광야,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길이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사막 땅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의 역사,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고 성취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24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된 언약이에요. 그 성취된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게 됩니다. 오늘 로마 군대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사회의 구심점이고 신앙의 뿌리이자 플랫폼인 회당을 이 백부장이 지어줬습니다. 단순히 회당만 지어줬겠습니까? 단순히 건물만 지어줬겠어요? 이 백부장은 회당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자마자
아, 바로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붙잡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말씀의 개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매일 듣는 말씀의 양이 엄청날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메시지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한 가지 딜레마, 고민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땐 너무 좋고 힘이 나고 아멘도 되는데 말씀 듣고 난 이후에 내 삶 속에서 문제와 현실 속에서 들은 말씀이 실제 역사하거나 성취되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 따로 삶 따로의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말씀을 매주 듣고 있는데, 지금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아니, 말씀이 왜 유익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말씀 들었는데, 즉 말씀이 전혀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고 성취되지도 않고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듣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유가 중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왜 내 삶에는, 왜 내 현장에는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앗이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지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앗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즉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라는 거죠. 밭의 상태입니다.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밭인지 아니면 정말 옥토밭인지,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설교가가 와서 설교하더라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교하더라도 내 마음밭이,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면 말씀의 씨앗은 결코 나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영적 상태를 24시 염려, 근심, 걱정, 상처와 불신앙의 가라지로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나를 살리고 내 영과 영적 상태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집중,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집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의 시작은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뭐냐면요, 준주일입니다. 토요일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영적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사탄이 알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 가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언약 붙잡고 복음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역사합니다. 왜요? 예배 놓치도록.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밭에 계속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되도록. 그리고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이 실제 나에게 성취되도록,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말씀 개인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부분이 뭔지, 내가 깨달은 부분이 뭔지, 내가 놓친 부분,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살펴보면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와 함께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의 답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답을 이제는 내 자신에게, 모든 만남 속에, 그리고 나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에 적용하시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나의 망대가 되고 나의 언약이 되어서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저 말하고 이런 문제 저런 사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말씀의 망대가 섰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언약으로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24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항상 기도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에스겔 37장에 환상이 나오죠.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죽은 뼈들을 향해서 말씀,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개인화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집니다. 말씀 붙잡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니까요. 근본과 근원이 치유된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과 마음, 생각, 나의 삶에 임하게 되면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사탄과 흑암이 다 무너지고 생명과 성령으로 모든 것이 치유 회복됩니다. 그 어떤 상태 속에 있더라도, 그 어떤 문제와 낙심과 절망과 사탄의 올무 속에 있더라도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역사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 개인화의 응답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 운동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좀 힘드시죠? 제목도 길고 대지도 길고 저도 가능하면 짧은 제목, 짧은 대지를 잡으려고 좀 노력하는데 세상에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제목 속에 모든 은혜가 자꾸 임하더라고요.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서 이제는 현장에 성취되는 이 말씀 운동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의 영과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말씀을 오늘 이 로마 109장처럼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믿음과 결부시켜서 붙잡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후대들에게 나의 산업과 생업 속에 내가 가는 현장과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고 역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맛을 제대로 보고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를 심쓰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매일입니다. 매일 성전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드디어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들은 사람 중에서 남자만 약 5천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시무시한 공회, 법정에 불려가서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는 거의 반협박을 당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집중 기도했는데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조그만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말씀 운동이 온 예루살렘으로 확산되어져서 이제 곳곳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예비된 제자가 세워지고 결국 종교와 우상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운동이 저 옛날의 초대교회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여러분? 다락방이 뭡니까? 내가 있는 곳,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지역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누리고 예수 능력을 전하는 것. 이게 초창기 다락방 교재에 나와 있는 다락방의 정의입니다. 말씀이 먼저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자꾸 듣게 됩니다. 그럼 들은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24시 기도하면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 붙잡은 말씀이 답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이 응답을 함께 모여서 포럼하고 나누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은 나를 살리는 시간, 다락방은 나를 개인화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다락방 하시고 다락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든 교재를 가지고 하든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쉽지 않으니까 제가 또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사역자들이 도와주면서 함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운동 다락방의 축복이 어떻게 오게 됩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강, 바다, 각처의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는 환상이 나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만 머무면 그 물은 언젠가는 상하고 썩게 됩니다. 나 혼자 은혜 받는 건 너무 잘해요. 왜? 지금까지 십수년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만 계속 메시지가 머무니까 그 메시지 속에서 자꾸만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분명 말씀은 맞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말씀은 성취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나에게만 자꾸 머무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사건, 내 수준, 내 형편에만 계속 머물고 있어요. 물론 말씀은 첫 번째 나에게 응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물은 피처럼 계속 순환하고 흘러야 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썩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에게 성취된 말씀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저 가정으로,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내가 일하는 직장과 생업의 현장 속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갈 때에 흑암이 꺾이고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의 파수꾼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의 파수꾼으로, 현장에 다락방을 세우는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훈련도 덜 받았고. 네, 그건 작년에도 몇 년 전에도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몇 년 지나도 또 그 말씀 하시겠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로 인도받으시면 돼요. 말씀 붙잡은 자, 언약 붙잡은 자, 말씀의 역사와 성취를 누린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되는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주위에 그 대단한 12제자, 그 수많은 사역자 70인을 포함해서 또 유대교회에서 율법과 전통의 최고 실력자들이 즐비한데 예수님께서는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감동시키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최고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서밋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포함해서 총 1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모든 문제와 사건, 환경을 초월하고 정복한 믿음의 서밋들이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백길에서 죽음의 태풍을 만나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말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힘들고 급할 때만? 아닙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 로마까지, 저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지금 눈앞에는요, 사흘, 일주일 넘게 죽음의 태풍이 몰려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낮과 밤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말 저 말?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물론 무시하면 안 돼요. 참고만 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그냥 그거는 서론이에요. 여러분은 뭘 들어야 됩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뭐합니까? 이 말씀 붙잡은 바울 때문에 그 태풍이 잠잠게 되면서 275명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이 살았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말씀 붙잡은 자 때문에. 선장 때문에 산 게 아닙니다. 그 배의 선주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다 살았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후대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생업에 누가 살립니까?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시간표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주장, 심지어 내 기분, 내 알량한 자존심이 우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죠? 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여러분,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뭡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기준이 뭡니까? 그건 다 세상 불신자의 기준이에요. 세상과 불신자의 기준을 다 버리고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까지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직접 와서 안수 안찰하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백부장의 믿음대로 집에 가보니까 하인의 병이 나아 있었습니다. 말씀 붙잡는 그 순간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공간 초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이 방법 저 방법 아닙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이 응답과 성취의 증인으로 서서 나와 가정 후대 현장 살리는 다락방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구별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승리케 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남은 6일 동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가정과 자녀와 후대와 생업과 직장과 모든 현장과 지역 현장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는 말씀 운동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참된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5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영광 돌리며 믿음의 중심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네피림 속에서 오직 물질과 돈이 세상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으며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한 다윗처럼 만물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온전한 11조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대로 반석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들, 특히 산업인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와 후대를 위해서, 세 가지 뜰을 위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섬길 수 있을 만큼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생업과 직장과 산업 이전에 먼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참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가 먼저 굳건히 서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 우선순위를 붙잡고 300% 영적 힘을 먼저 얻고 누리게 하셔서 이 시대 록펠러로, 이 시대 원어 메이커로 쓰임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천하의 큰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 누리며 모든 산업과 생업에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세상과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샘의 근원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우리 반석교회 중직자 산업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로마서 16장 베베와 같이 교회와 전도자의 보호자로, 브리스길라 아글라와 같은 동력자로, 가이오와 같이 온 교회를 돌보는 자로 식주인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들이 참 치유자 되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으로 역사하시며 반석교회 모든 가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대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예배 회복의 은혜 속에서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주역으로 회복되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숙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살아있는 말씀의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놓고 또 우리 새가족을 놓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지금 예배를 놓치고 있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과 가정,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생업과 현장과 학업을 놓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와 후대와 생업과 모든 현장과 지역에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이제 나의 남은 생에 이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예배 참석한 우리 이용익 장로님, 우리 임창선 장로님, 그리고 우리 천양숙 장로님, 우리 신향숙 전도사님, 김덕기 안수 집사님, 우리 신영미 권사님, 박미화 권사님,
우리 백성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정희선 집사님과 우리 슬기, 그리고 하나님 이은혜 사모님, 우리 은서, 준서, 윤서, 랩런트들,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과 흩어져 있는 자들, 또한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랩런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